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나도 주님이 갔던 길을, 또 우리 사도들이 갔던 길을, 또 초대교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혈육인데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이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도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되게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성도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제목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없는 시대와 환경에서의 고난.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회자라면, 참된 목회자라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거,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믿음, 또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지켰던 12사도들, 그리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안에서 살고자 했던 초대교인들, 과연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 이제 마귀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주시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환경의 복, 또 사람의 복, 자녀의 복, 가족의 복,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래, 내 생각은 다른데, 이 복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 마귀, 너가 생각하는 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그 복 때문이냐? 라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여러분,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환경의 복,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잠시 거두실 때가 있고 뺏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까요? 아니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 없이 정말 잘 지낼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까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나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축복인가요? 고난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인 거지, 사실은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는 거지, 이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냥 하박국 선지자가 한 얘기는 우리가 다 아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 해도, 내가 죽은 나사로처럼 된다 해도 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난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저는 70년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감리교, 저희 동네에 감리교가 이제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감리교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있진 않죠. 동네에 하나씩밖에 없었고 70년대니까. 그때 초등학교 2학년에 저는 과자를 줘서, 음료수를 줘서 그것 때문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소중하죠. 그리고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서 교회의 모습들이 변하는 과정들을 저는 다 봤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 제가 교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70년대, 80년대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청년 때는 피곤해도 그때는 주 6일 근무였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 금요 철야를 들으면 새벽 3시에 예배가 끝납니다. 그러면 자고 교회에서 바로 출근합니다. 씻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교회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나 아픈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큰 교회, 이 개척교회뿐 아니라 큰 교회도 교회에 대한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그렸던 목회자들의 마음이라면 교회의 모습이 참 아픕니다. 제가 청년 때는 정말 직장 끝나자마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 이제 성인 성도들이 우리는 많지 않은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양육받았던 그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세상도 많이 변했고요. 그러나 70년대, 80년대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그건 하나님 앞에 변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욥에게 고난이 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시험을 합니다. 이 마귀는 결국 우리 인간을 현혹시키는 게 물질 때문에, 환경의 복 때문에, 건강의 복 때문에, 자녀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욥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이 결론은 욥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마지막 6채까지 쳤을 때는 욥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믿는 거는 내가 너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 자녀들과 너가 매일 나에게 제사를 드렸던 거, 구원의 하나님인 나를 의지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욥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욥기는 우리가 쉽게 읽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쉽게 봐서도 안 됩니다. 욥처럼 고난받으면서 믿음 지킬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말 욥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안다면 우리도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12 제자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초대교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한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뜻하고 계십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와 욥의 이야기를 본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이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 다라면 우리는 사실 다른 종교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만, 예수님만 딱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종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최종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나갑니다. 아직 젊지만, 저는 아직 젊지만은 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 그날까지 목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이제 믿음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좀 먹구름이 끼어 있고 암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세상이죠.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상처가 있고 또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길 가면서 사람들은 다 웃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알 수 없죠.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도 서로 사정을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고 다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상처 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를 참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이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랑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사랑이, 증거할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독선적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를 희생했다면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자고, 우리가 머리와 지식으로 보지 말자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어려운 말씀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헤아릴 필요는 있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가르친 신학자가 신학생을 망치고, 머리로, 지식으로만 가르친 목회자가 성도를 망친다고 합니다. 성경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가슴으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섰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가슴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가슴으로 듣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다가도 정신 차리게 됩니다. 우리 하물며 인간들끼리도 그리하거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믿는데 우리가 방황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변해갈 겁니다. 누군가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변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스스로도 내가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이 시작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스스로 변하는 힘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13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세상에 교회가 너무나 많다. 각자의 교회.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너 교회, 너희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인들이 또 사도 바울이 12사도가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했듯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너희들 교회, 우리 교회, 너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든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저도 아마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울 겁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교회를 합쳐보기도 하고 함께 예배 드려보기도 했는데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 당신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단 사입이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꾼들, 이단 사입이는 아니라고 하지만 거의 이단 사입이 수준인 사꾼 목회자가 있는, 아무리 대형 교회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제가 그냥 하도 답답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신천지 사입이 이단들도 대형 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작습니까? 김월 목사님, 너도 사기꾼 될래? 예,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쵸, 목사님? 목사님과 저도 카리스마 있게 사기치면 교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만희 그 사람처럼 사기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축복받을래, 저주받을래. 예, 10명 중에 1명만 걸리면 됩니다. 100명 중에 10명 걸리면 됩니다. 1000명 중에 100명 걸리면 됩니다. 10,000명 중에 1000명 걸리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네 교회, 내 교회. 제가 젊기 때문에 언젠가 기독교연합회도 한번 나가서 일도 했는데 대형교회 장로님들이 무시하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자주 안 나갑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한꺼번에 볼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하시니. 아멘. 예,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죽었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죽은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젠 우리에겐 구원의 주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제시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가야 될 목적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죄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거는 자기 마음속으로 할 얘기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 피해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작가는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화 줄거리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피해자가 갔는데 뻔뻔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용서하러 갔는데요, 그 범인이 하나님 옆에 용서받았다고 편안한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가 잘못했으면 가서 어린아이 앞에서도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옆에 간절히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물론 초대교회도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그때 나온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예수쟁이다 그랬잖아요. 저도 하도 갈급해서 십자가 메고 맨발로 3m짜리 십자가 메고 모래내 시장을 제가 남동구 모래내 시장에서 되게 유명한데 제가 분장을 지우고 가면 몰라봐요. 예수님 분장하고 노방전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단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친놈, 침 뱉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미친놈 그러길래 예수님 앞에 미친놈이란 소리 언제 들어보나. 한 번쯤은 여러분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한번 되길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거를 시기 질투하는 마귀 사탄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기분 나빠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처가 쪽이 백령도인데 거기는 이 육지보다 더 했죠.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겠죠. 저희들도 사실은 교회에서 정말 문학의 밤,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문화를 이끌었던 건 교회입니다. 그리고 놀거리, 먹을거리가 가장 많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사실은 그 좋은 환경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믿음 지키려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많은 초대교회인들이 잡히기만 하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부활을 본 거는 12사도와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초대교회인들 중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가 전하는 그 부활의 소식은 되게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산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2사도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는 겁쟁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기본인 하나님의 참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사랑을 잊어버릴 바에는 풍요로운 에덴보다는 에덴 동산 밖에서 잠시 그것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엔 잠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원한 삶 속에선 잠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이 인생의 모든 삶을 올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건 그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 우리가 정말 참 사랑을 해야, 예수님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을 서로 해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증거처럼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끼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아담과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도 욥하고 똑같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마귀가 욥을 테스트한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좋은 환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진짜 사랑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 에덴 동산이나 에덴 동산의 밖에 저주받은 가시넝쿨과 엉겅퀴와 잡초가 있는 세상이나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 28절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경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노마가 세계를 정복한 때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기였죠. 그러나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해서,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빛으로 오신 축복된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어두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락했고, 지금의 예배인 그때의 제사가 타락했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똑같은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그렇게 똑같이 걷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 2차 침입 때는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또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지금도 그런 시대 같으면, 제가 아동 청소년들 사역을 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저희 사모한테도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시대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목사가 믿음을 잘 전해줬나?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해준 대로 정말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에서도 여인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고난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2차 예루살렘의 패망 때는 진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불바다되고 참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가고, 인육까지 사람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런 고난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너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 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과 제가 그 책임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에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라. 네, 4절만 읽었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는 초대교회도 내 교회, 네 교회를 따졌다는 겁니다. 너는 바울의 제자, 나는 아볼로의 제자. 넌 사도 바울의 제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어떻게 건축하고 또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믿음을 세워나가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불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풀 같은 믿음의 집을 짓죠. 어떤 사람은 나무 같은 믿음의 집을 짓죠. 어떤 사람은 벽돌 같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황금 같은 정금 같은 집을 짓습니다. 그때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의 집들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저는 주변에서 목사인데도 방황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또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70년대, 80년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 시대가 참으로 평안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70년대, 80년대보다 더 환경은 좋아졌지만 믿음 지키기 어려운 고난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성도들,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은 머리로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제가 이 시대에 어려움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영혼 또 맡겨주시는 그 영혼에 충성을 다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기쁨은 그겁니다. 많이 모이고 교회에 와서 막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나와 목회자와 교회와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거지, 겉으로 외형적으로 숫자적으로 봉사하는 척, 헌신하는 척, 이런 건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두 교회가 두 번째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